하나님의 말씀, 오늘 종려주일이니까 종려주일입니다. 마가복음 11장으로 갑니다. 11장 1절로 10절입니다. 우리 9장에서 넘어가서 쭉 넘어가서 점프하셔서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무슨 주일이에요, 문집사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이 어디에 입성하셔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 패션, 십자가의 고난, 순환, 그리고 부활이라는 그 놀라운 구원, 구속 사역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취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2015년도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 믿음이,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근본 2015년도 종려주일이, 고난주간이 은혜와 기쁨, 감사, 능력, 치료, 고침, 회복의 그러한 귀한 종려주일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2절 보세요. 2절에 예수님이요 제자 두 사람을 마을에 보내면서 얘들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무슨 새끼요? 나귀 새끼. 말도 아니고 망아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새끼 나귀를 풀어서 끌고 와라. 이러한 말씀을 주셔요.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제자들이 순종하죠. 예, 알겠습니다. 가보니까 진짜 나귀 새끼가 있어요. 가서 풀어요. 끈을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하니까 농부가 주인이 얘기하죠. 아니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시오? 왜 가져가냐니. 그러니까 3절에 뭐래요? 3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가 뭐 하겠다? 쓰시겠다. 예수님이 쓰시겠답니다. 그랬더니 6절에 뭐래? 6절에 나귀 주인이요? 뭐라 그래요? 이에 뭐 하는지라? 허락하는지라. 그러시냐고. 예수님이 쓰시겠다는데 내가 드리리다.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 농부가 나귀 주인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 나귀를 드립니다. 드려요.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의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뭘 타시니?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집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결국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짐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럼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요,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 이 말 한마디에 나귀 주인은요 내 겁니다. 이것은 내 소유입니다.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선뜻 내놓았잖아요. 요즘 말로 뭐예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 센스가, 영적인 센스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귀 주인은 예수님의 필요에 순종합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외아들, 네가 사랑하는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청천벽력과 같은 엄청난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속타고 쓰리겠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말하실 수가 있습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언제 다시 또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하고 이제는 말도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있어요? 없잖아요. 예이, 예, 아멘.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둘도 없는 아들이 또 서너시 되면 몰라. 우리처럼 다섯은 애들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드립니다. 기꺼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그러니까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족장, 예수님의 위대한 믿음의 그런 조상이 됐잖아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너의 시간 좀 쓰겠다. 너의 가진 물질 좀 쓰겠다. 너의 재능을 내가 좀 쓰겠다. 너의 건강 좀 내가 쓰겠다. 우리에게 물으셔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겠어요? 1번, 하나님 안 됩니다. 2번,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몇 번 문지사님? 3번이 되게 3번이? 예, 알겠습니다. 주님 사용하세요. 주님 뜻대로 내가 가진 생명, 건강, 시간, 물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안 내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 지금 생각도 복잡한데요. 컨디션도 안 좋은데 왜 나한테 부담을 주십니까? 이러면 돼야 안 돼. 이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고백하시고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거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믿음의 삶은 순종의 삶이에요. 순종의 삶은 믿음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삶은요, 믿음의 성도는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욥을 보세요. 가진 재물, 주신 자녀, 주신 건강 다 잃어버리고 빼앗깁니다. 욥인형 8장을 걷어치고 하나님 좀 이리 좀 와보세요. 저하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따질 거 아니잖아요. 다 가져.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술 취하는 거 말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 주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면 어때요? 우리는 언제든지 예 주님 여기 있습니다. 받으소서.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처럼 아니면 욥처럼 성도님들 시험과 환난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저버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일부 예배 때 드린 말씀과 같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에 대한 레버런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뭘 줘요?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모든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요, 무슨 관계? 은혜와 은총,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겁니다. 어떤 이해관계, 득실, 물질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가 주어졌고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요 참 이기적이에요. 남이 아픈 것보다 내가 지금 아픈 게 당장 어떻게 해요? 괴롭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신경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만 건강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 생각 버려야 됩니다. 타산적이고 아주 계산적인 그러한 신자, 그러한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은혜와 감동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 그것은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내 욕심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은총, 우리가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총과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반응을 보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상호관계에 있어서 드릴 것은 드리고 받을 것은 받고, 나는 이러한 또 관계가 필요하잖아요. 인격적인 만남, 주님과 나와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참된 믿음과 신앙은요,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과의 거룩한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겁니다.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응답해야 돼, 응답해야 돼. 다 같이요, 주가 쓰시겠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겠대요. 이것이 바로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것을 드리고 바치는 것이 은혜의 삶이, 이것이 복된 삶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 성도님들, 내 부모, 형제,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임받아야지. 아무게 필요 없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주님 앞에 버림받고 쓸모없는 존재, 이것은 수치예요. 이건 부끄러움이에요. 사람이 쓸모가 없다. 아니. 이건 비극입니다. 비극. 고통의 아픔이에요. 시간 우리 예배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이웃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행복과 기쁨을 맛보셔야 됩니다.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거. 이게 불행한 사람이에요. 성도님들,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예수님께 나귀 새끼를 드린 그 나귀의 주인처럼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건강을 드립니다. 이것이 적은 것일전정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 구원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316장. 하나님 아버지,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316장.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를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에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모아 드립니다. 아멘.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아멘.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에 살게 하소서. 주여, 주여, 이 몸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멘.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운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아멘.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 위에 살게 하소서.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 위에 살게 하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에 살게 하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 위에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찬양처럼 주신 생명, 시간, 건강, 물질 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리고 바침과 섬김과 나눔과 베풀미 있는 이런 멋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시 본문 보세요. 7절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펼쳐요. 길에 또 깔습니다. 길에 편다 그랬어요. 겉옷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밤에는 이불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겉옷을 길에 폈어요. 예수님에 대한 뭡니까? 존경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정중한 매너를 가르치고 있어요. 정복자가 말을 타고 올 때는 어떻게 해요? 허리 굽혀 절하는 거. 이것은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진정한 존경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께 겉옷을 펴서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주님에 대한 존경과 예의가 여기에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은 억지가 아닙니다. 강요가 아니에요. 셀프, 자원하는 거, 자원하는 거. 스스로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2015년도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존경과 이 경외하는 마음, 레버런트,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시기를 소원합니다. 8절에 보시면은요, 겉옷뿐만 아니라 나뭇가지를 베어서 잘라서 길에 폈다 그랬습니다. 그 나뭇가지가 무슨 나뭇가지? 요한복음 12장 13절 보니까 무슨 나무? 종려나무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뭘 상징해요? 빅토리,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사시사철, 에버그린, 항상 푸른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예요. 소나무처럼. 종려나무는 잘 시들지도 않습니다. 마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적용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 싱싱한 마음, 프레시, 아주 싱싱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근심, 걱정, 염려로 불안으로 가득 찹니다. 야, 이거 뭐 먹고 사나 이거? 어떻게 사나? 가정의 여러 가지 질고 우환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왕이신 예수님 우리가 통해서 은혜의 삶을, 승리의 삶을,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감사가, 찬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2편에 말씀합니다. 의인은 무슨 나무같이요? 종려나무와 같이 뭐한다? 번성한다, 번성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우리가 종려나무와 같이 푸르고 푸른 그러한 싱싱한 믿음으로,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본문 다시 보세요. 9절에
9절이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11장 9절에요.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10절이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뭐하더라? 호산나 하더라. 아멘. 무리와 제자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와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괴롭겠습니까? 저것들 빨리 다 물러가고 도망가고 쫓겨가야 되는데, 우리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자유와 평화가 임해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지금 왕이신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지금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호산나의 뜻이 뭐예요? 호샤나 호샤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me, save 아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한 뜻이잖아요. 시편 118편 2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거 바로 호산나입니다. 호시아나 호산나.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다 같이요. 형통하게 하소서. 형통함, 번성함, 창대함, 구원, 치료, 회복, 고침, 이것이 바로 호산나, 호산나의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시간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면 성도님들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산나는 찬양의 의미도 있고 기도의 의미, 간구의 의미도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나를 구원하옵소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옵소서.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너무 속상해요. 너무 답답해요.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질병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고백하시고 외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손들이, 내 사랑하는 이들이 아픔과 고통 중에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냥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를, 사랑하는 아무개를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건져주소서, 치유하소서, 고치소서. 늘 고백, 기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이요, 스로보니게 여인이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나갔잖아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잖아요. 예수님이 아주 진짜 너무나도 아주 인정도 없어. 뭘 인정하기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다. 너는 이방 여인이지. 너는 가나안 여인이지. 넌 국물도 없어.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을 무시합니다. 아주 강아지 개 취급을 합니다. 그래도 여인은 부스러기도 좋습니다. 내가 개 취급당하고 그래도 좋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을 고쳐주세요. 부르짖습니다. 울부짖습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하셔요. 부르짖음과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험, 환난, 고난, 역경, 질병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조금만 더 보세요. 지금 보세요. 무리들까지도, 예루살렘 거민들까지도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 외치고 찬양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며칠 후에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그리고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잖아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아쉬울 때는 언제고 아양방구 다 떨더니 어떻게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뭐 고난받고 이러다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 자기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건져줄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한 거지. 에이 이게 아닌가벼, 이게 다 글렀네, 에이 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돌변하잖아요. 시가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호산나의 진정한 의미도 모른 채 그냥 외친 거예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외친 게 잘못이 아니라 알고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미닝,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 정치적인 구원만이 아니잖아요. 영혼의 구원, 육신의 구원, 죄로부터,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와 구원과 해방함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단순하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뭔가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예수님으로만 생각하는, 얼마나 어리석어요. 적용합니다. 마찬가지 성도님들.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부르는 찬양, 나의 기도 다 마찬가지. 우리가 그냥 아무 목적도 없이, 목표도 없이 맹목적으로, 아니면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냥 예배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찬송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꿈과 비전과 열정을 품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배우고 깨닫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환영해야 돼요. Welcome to. 예수님을 환영해야 돼요. 맞이해야 됩니다. 다 같이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소서. 우리 가정에 오소서. 아멘. 예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를, 왕이신 예수님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내 가정에 들어오시고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고 춘천도성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왕이라 그랬어요, 문집사님?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개인과 심령과 가정과 나라 민족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샬롬의 평화와 평강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절대 참된 평화와 기쁨과 사랑,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낙심과 절망과 좌절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왕이신 예수님, 평화의 왕이 오시면은 우리 심령, 가정, 교회, 나라, 이민족의 큰 기쁨이, 크신 은혜가, 크신 놀라운 평강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아직도 괴롭고 속상하고 참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많잖아요. 삶이 막 벅차요. 힘들 때가 있어요. 이제 4월이 다가오지만 4월은 잔인한 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4월은 잔인한 달이 아니라 승리의 달이요, 구원과 부활과 은혜와 또한 복된 그러한 달이 바로 4월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어도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있을지언정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붙잡으시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무엇도? 고난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과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립니다. 반면에 아울러서 또 오늘은 어떻게? 고난도, 시련도, 환란도, 역경도 우리가 또 능히 헤쳐나가시고 이것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의 고백처럼 고난당할 때 뭐예요? 인상 쓰지 말라. 고난당할 때 짜증내지 말라. 고난당할 때 신경질 내지 말고 고난당할 때 어떻게? 기쁘게 여기시는 우리 믿음의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호산나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환란이 닥쳐올지언정 예수님에 대한 찬양은 어떻게 해요? 계속돼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찬양하시고 계속 예배하시고 계속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2015년도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고난과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에게 승리요, 부활이요, 영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호산나를 외치시고 호산나라고 고백하시고
호산나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질병에서 건져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호산나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소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근본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뭐 하자고요?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본 2015년도 고난주간은 토요일도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문사님 토요일도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부활의 영광, 부활의 승리,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주일은 춘천시 기독교연합회 주간회 연합으로 호반체육관에서 하는데 가실 분들은 또 참석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간에 동참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짐을 믿습니다. 모쪼록 성도님들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 다시금 고백하시고 결단하시고 주님만이 왕이신 예수님만이 내 삶을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선들을 승리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가운데 은혜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복의 주인공으로서 오늘을 남은 날들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과 영광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드릴 생명, 시간, 건강, 물질 모든 것들 드리며 바치며 섬김의 삶을 통하여 또한 은혜와 영육간의 복의 주인공으로서 또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부모, 형제, 자녀손들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